샬롬. 햇살이 밝게 비추는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참심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구약성경 425쪽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23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중에 상당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인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참으로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기분 좋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효자입니다. 이것이 효의 근본된 도리입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 안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제 안에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과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펼쳐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기도는 성도가 해야 할 사역의 영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이 뭔고 하니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외국 크리스찬들은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 한국에 오면 항상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10명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숙소에 계시면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참 부럽대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미국 가서도 당신 교회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할 줄은 모른대요. 그래도 내가 미국 가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함께 모여서 조찬을 밖에 나와서 음식점에 하는 경우가 많던데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조찬을 교회에서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하고 미리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한번 교회에 가서 의논해서 그 일들을 자기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미국 교회의 새로운 기도의 불이 붙고 여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기도의 열기는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실패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위축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져가는 이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하게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너무 쉽게 범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또 기도를 더 많이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브루클린에 있는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인 짐 산발람 목사가 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분은 그 책에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 처절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홀로 되어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도하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미국 사회 안에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삶의 새로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중에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일날 하루 3곳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교회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 수요일날은 한 군데라도 더 가서 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피고 싶었어요. 이번에 전남 보성에 갔다가 노동교회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산속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57년 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난 시골 교회가 그렇게 세련되고 거룩함이 묻어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위대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교회라 그러시면서 그 교회에 수많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부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여성도님은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시고 혼자 되셔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셨는데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셨다고 하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핍절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독하게 어려운 생활, 그러니까 절박함이 그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이른 아침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저녁에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분은 늘 범사에 감사하셔서 참 선하고 친절하게 모든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다고 그럽니다. 80 중반까지 살다 가셨는데 지금 그분의 자손들이 그 지역에서 또 이쪽 윗지방에서 얼마나 잘 뛰었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그렇게 집안을 일굴 수는 없을 거라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어머니의 기도. 그것이 자손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번성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초순에 새벽 예배 때 어느 자매님이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감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편의 억울함과 미움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으로 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우리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감사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왔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부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이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와서 마음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 같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이 부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는 그 부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은 걸까요? 삶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덜 급해서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도를 정하려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기도를 멈추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주보 사면 클릭란에 보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덩하려 할까요?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일 끝내고 나면 내가 기도할 거다, 내일부터 할 거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장기판에서 차포떼면 둘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하다가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근데 정말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기도를 덩하니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속이 상했을 때입니다. 이때 기도 쉬기 쉽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기분 나빠가 기도가 안 된 경우 있으시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오해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많은 일들을 오직 기도로 감당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안정되었습니다. 때로 전쟁도 있고 외부의 공격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언제나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의 아들들을 너 대신 사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영 기대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느 날 사무엘을 찾아와서 청원했습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으니 이젠 우린 당신도 싫고 당신 아들들도 싫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한평생 이들 잘 되라고 헌신해왔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 상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구나 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도록 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이 퇴임하던 날, 그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퇴임하던 날, 여러분 18절 앞부분에 볼 것 같으면 18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이스라엘에 우레와 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이 큰 우레 소리와 엄청난 비를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다라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도에 신실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려움을 모면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비와 우레 소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2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악한 짓을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면 된다. 둘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합니다.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뭐가 이쁘다고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도 거역했죠. 사무엘 자신의 리더십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밉죠. 한평생 수고해왔는데 섭섭하기 짝이 없죠. 고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타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갈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무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뒤통수를 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제 일간신문을 보는데 전 국회의장이셨던 김재순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만요. 견식이 깊은 사람일수록 적을 비난하지 않는다. 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대하기도 한다. 참 곰곰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견식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적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이기 때문에 후대한다. 아마 후배 정치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주일날마다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순신 장군과 명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수건 목사님도 또 얘기하셨더만요. 저도 또 얘기하려고.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시면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외에도 우리나라 장수들 그리고 외군의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과 또 다른 많은 장군들은 굉장히 차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장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열합니다. 배신과 원망과 비난과 끊임없는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역사실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갈지 않습니다. 나라가 자기를 버리고 수많은 장수들이 자기를 모함해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선의 백성으로서 조선의 장수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다를 향해 갑니다. 무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사는 집을 다 불태우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살 것도 없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목숨에 기대지 말라. 전군 출정. 그리고 그가 맨 앞에 서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장수인데 삶의 태도는 너무너무 달라요. 장수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급수가 다른 장수, 그가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급이 달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그로 인하여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후손들의 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이분은 이순신을 뛰어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백성들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역한 사람을 그 역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충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천하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니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 뒤에 등에 칼을 꽂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은혜를 욕으로 갚는 사람들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쩔 것 같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네. 반드시 발병 날겨?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몰인정하게 등 돌렸지만 그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가? 날 거역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너를 거역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널 속시킨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너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내 뒤통수 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내게 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오다가 최근에 내 기도 수첩에서 그 사람 이름을 쏙 빼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우모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왜 내가 기도를 지금 쉬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차포되면 장기판에 둘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도할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등 돌린 사람을 위해서도, 뒤통수 친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게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퍼부어 대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시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주여, 이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롭게 결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은혜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니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주지 않는 저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실 앞에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제안해 왔는지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반하고 버리고 날 모른다 돌아서는 저희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는 아버지 닮지 못하고 날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뒤통수로 친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며 갖고 비난한 어리석은 자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잃어버렸던 쉬었던 기도를 다시 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4장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고 돌아보며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와 더불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옵니다. 여러 제목으로 감사하며 또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여질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드린 손길들, 그 심령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간정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